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월 달에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6월 한 달 동안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도 혹시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복음이란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붙여진 이 이름에 걸맞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변화되고 성숙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만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또 자라고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이라는 이런 우리 작은 이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는 이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격과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 겸손함, 자비, 사랑, 그리고 또 신실함, 또 오래 참음, 긍휼, 섬김, 나눔, 베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과 인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이제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매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로 인하여 정치적인 그런 탄압, 박해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서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적으면서, 이 편지를 적으면서 끝까지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으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요,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성숙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저항력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에게 이러한 저항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DNA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자랄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2절에 읽었던 말씀이죠.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성숙함, 자라감, 성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제 천국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 어려움, 이런 위기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요 어떤 환난이 핍박이 와도 우리는요 구원의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또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또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을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라는 말씀이죠.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엄마의 젖입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물고 빨아야지 그들이 살 수 있죠. 그리고 몸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에게 있어서 이 엄마의 젖은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신앙을 포기하려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그 길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됩니다.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아기들같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생명줄과 같은 것, 영의 양식이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라는 거죠. 간절히 원하라. 정말 없었어는 안 될 것으로. 이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면 막 울고 떼쓰고 할 때에 엄마 젖을 이렇게 싹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울었냐는 듯이 그 아이가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갓난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가득 채울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채울 때에 우리는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에 대한 이 이미지는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라는 그 음식으로 그 모형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사막,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곳은요, 사람이 생존하기에 참 부족한 곳이죠. 무엇이든지 부족한 곳,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사막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곳, 그곳이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메마른 땅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러한 광야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만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이전의 삶과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냐면 이 신령한 젖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인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지 우리는요,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일주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음악 평론가들이 알며 그리고 한 달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 하루도 쉴 수 없다는 것이죠.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나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연습하기를 갈망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자라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먹지 않는다면 누가 먼저 알까요? 내 영혼이 먼저 압니다. 비어있구나, 빈곤한 상태구나, 내가 먼저 압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일주일만 쉬면 내 영혼의 갈증이 누가 알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달 동안 말씀과 무관심하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믿음의 샘물이 막혀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계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그 죄는 무엇일까? 내가 주장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한, 내가 주장해야 될 그 약속은 무엇일까? 내가 새롭게 깨달은 진리는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친내 설교자인 D.L. 무디,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사라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오니 원래 본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좌절에 빠져있던 이 무디는요, 성경을 보다가 한 구절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D.L. 무디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부흥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늘 가까이 하여 우리의 신앙의 변화, 성장,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베드로는 핍박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들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온 그 제물을 가지고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핍박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으니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이야기를 하면 예배 생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잖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생활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말은 곧 우리에게 예배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예배라고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짐승의 칼을 갖고 각을 뜨듯이 우리의 몸을 막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 자신을 죽여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그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주장하고 싶지 우리가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긍휼하기로 결정하고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는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직장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예배 신학자인 로버트 웨버가 이야기했던 이 정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은 이 예배를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냐면, 예배는 움직이는 것이다. Worship is verb. 예배는 동사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 동사라는 한마디에 예배가 뭔가 이게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예배는 움직이는 것이구나. 그냥 정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구나.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이 예배이구나.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이 공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마르다는요 음식 준비하기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눈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눈에 가시같이 보일까요? 자기는 지금 음식 준비한다고 바쁜데 와서 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모습 보기가 싫었을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바쁘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주님의 발치 앞에서 앉아서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이루는 것보다,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요 주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요 주님과의 인격과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그리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오늘과 같이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의 그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공적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공적 예배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거룩한 예배자로 서로를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이날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를 드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며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예전에 예수전도단의 이 한국 대표였던 문희곤 목사님이 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런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열린 예배, 한국에서 지금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열린 예배, 이 청중들을 위한 예배, 구도자를 위한 예배, 이런 예배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의 문제점과 이 현대 예배의 이 형태를 비판해 놓은 책입니다. 설교자들이 뛰어난 말솜씨로 점점 더 스타화되고 있고, 이 청중들이 이 설교자의 우상같이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이죠. 찬양팀이 화려한 음악 실력을 갖춘 이 싱어들과 연주자들로 포진되어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콘서트가, 이 예배가 콘서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가 그냥 관람하고 구경하고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는 그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마음을 찢는 회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눈물에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정성껏 준비해온 헌금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요,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내 삶을 제물로, 산제물로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내 삶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신앙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위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은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또 변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또 사랑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함을 입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이제 변하고 성숙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내가 갖고 있는 질병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나의 아픔과 상처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우리가 살면서 참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들이 우리의 가정,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자녀들 내 것이라고 우리 많이 생각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나의 배우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소유물은요,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면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은 그 존재 가치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이 된 자는요, 소중한 존재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루버드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음주, 흡연, 마약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우리 기독교 교단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구세군 소속의 한 여성이 그녀를 끊임없이 집요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루버드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그 인생을 보십시오. 음주, 흡연, 마약에 찌들려 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이 블루버드는 이렇게 말하는 이 여성을 저주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다시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계속 찾아와 말을 거는 이 여성에게 블루버드는 이렇게 차갑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냥 일을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월급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닌가요?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볼에 키스를 해줄 수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블루버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구세군의 이 기독교 이 여성은요, 창살 틈으로 두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고 더러운 얼굴을 감싸 자기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이 블루버드는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에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 말씀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고 얼마 되지 않아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나가자마자 기독교 어느 한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건강이 너무 좋지 못해 이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녀는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자신이 전전했던 술집,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죄악의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에는 긍휼을 입지 않은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면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참 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를 부르는 명칭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지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정체성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자라고 또 변화되며 성숙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